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학생들이 벌써 3주째 학교를 안 가니 처음에는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도 할 일이 없는지 언제 학교를 갈 수 있느냐고 매일 물어봅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에서는 5월 4일까지 잠정적으로 더 휴교를 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도 힘든데 앞으로 한 달을 넘게 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게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가도 5,000불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엔 캐나다보다도 더 법이 강화되어서 아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에서는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 저녁 8시 이후에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꼼짝 못하게 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래 참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벌써 달력이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 오늘이 월초라 힘든 시간을 지내는 분들에 있어서는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새 들어있는 4개의 교회들도 재정적인 부담들 때문에 참 힘들다 하는 전화를 또 저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일을 나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집에서 계시는 것이 어쩌면 얼마나 힘든 가시방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참아야 합니다. 인생은 참는 삶의 연속이 아닌지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데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빨리 저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문득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오래 참을까?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실까? 베드로후서 말씀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더 오래 참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문교훈 177, 17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압박과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이를 날이 심히 가깝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가?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그 한계선이 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오래 참으심으로 보여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되짚어 보면 그분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입과 행동으로 범죄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정말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순간까지 갖은 육신의 빈곤과 곤욕으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으셨겠죠.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는 대접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줄 따라다녔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는 신세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은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함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노독들의 삶은 정말 오래 참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고요.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욥 또한 불공평하게 보여지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자기 자신의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 참음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가을에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참고 또 참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해서 아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 말을 괜히 했다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상해질 마음은 이미 상해졌고 그 관계는 삐뚤어진 후에야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장군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참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단한 쇳덩이를 부수는 쪽에
맏형의 지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끼가 나섰습니다. 도끼는 날을 세워서 쇳덩이를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도끼의 날만 무뎌질 뿐 쇳덩어리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톱이 나섰습니다. 톱은 쇠의 표면을 날을 대고 열심히 반복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톱의 날이 모두 뭉그러지고 맙니다. 너희는 안 돼 하면서 이번에는 망치가 의기양양하게 나섰습니다. 망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쇳덩어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먼 발치서 보고 있던 작고 약간 불꽃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자 도끼와 톱과 망치는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처럼 강한 자들이 못한 일을 작고 연약한 너가 어떻게 하겠니? 그때 불꽃은 쇳덩어리를 끌어안고 타기 시작했습니다. 쇳덩이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끈질기게 오래 참으면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쇳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와 끈기는 역경의 쇳덩어리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쇳덩이를 녹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품성에 완성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육신의 노고로 허덕이고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빈곤한 생활로 어려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오해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중상과 모략으로 가슴이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독한 가운데 외로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래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견디신 인내의 주님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주님, 사랑의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을 모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인내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잠깐 오실 우리 예수님을 행복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새벽에 삶부터 시작돼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준비된 삶으로 저희들의 품성을 완전히 주님의 형상처럼 꼴지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